빌립보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투옥당하는 고난을 당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160km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 상당히 큰 상권을 형성하였고 또 그만큼 교통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유럽 전역에 확산시키기에는 전략적으로 매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복음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은 전도와 박해의 반복적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모습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에 도착하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낯선 곳에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접근하기가 쉬웠고 또 회당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주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하였는데요. 여기서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다른 무엇이 아닌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진리를 사모하며 또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큰 위험으로부터 간신히 피하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이 부르심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며 또 그의 신앙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계속 새로운 위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담대함과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복종되지 않는 신앙의 용기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데 지칠 줄 모르는 인내력, 이러한 특별한 모습은 오직 바울만 행할 수 있는 모습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인간적인 방식에 따라 수고하지 않고 오직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간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속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바울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구약의 핵심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증거한 모습과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 같이 바울도 이곳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구약의 핵심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요약하여 전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왕적인 영광은 강조하면서 그의 고난의 절대적인 필요성은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메시아의 고난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구약에 근거하여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확립한 다음 바울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이 최근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은 유대교에 가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5절에 보면 바울을 시기하여 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는 기쁜 소식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소동하게 하며 바울이 머물었던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손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바울과 실라가 다른 곳으로 피신하고 없었습니다. 6절에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바울의 일행을 발견하지 못하자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을 끌고 가 읍장들에게 고발합니다. 6절, 7절의 고발의 내용을 누가는 기록을 했는데요. 보시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바울과 일행이 대하여 고소자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므로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정치적인 혼란과 선동을 야기한다는 거짓된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들의 이러한 고소는 빌립보에서 점치던 여종의 주인들이 판사 앞에서 했던 고소의 내용을 반영하는데요. 가는 곳마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심지어 이곳까지 왔는데 그러한 자들을 야손이 영접하여 보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가이사의 왕권을 도전하는 왕으로 주장함으로써 가이사의 명령을 반역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의 고소는 정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소당했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가 자기들의 나라를 전복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신이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고 거짓 고소를 했습니다.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거짓 고소당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탄이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과 이단들을 보세요. 그들은 정치와 권력을 통하여 기독교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노력은 분명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이런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복음의 씨앗은 크게 성장하여 열매를 맺고 유럽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복음은 그 누구도 결단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베레아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베레아 지방은 데살로니가의 1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11절에 보면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요? 고상하고도 세련되며 진지한 경향이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처음 듣는 기독교의 도, 또 낯설기만 한 기독교의 도를 무작정 받아들이거나 허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즉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몸소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고찰한 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강도가 얼마나 수준 높은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와 대조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을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해 가면 갈수록 복음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든 그랬듯이 베레아에서도 어김없이 시련이 찾아옵니다. 13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있는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알고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먼저 아덴으로 피신을 가게 되며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며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두려워 말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담대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을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을 보되 이 말씀이 맞는지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늘 고민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욱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힘을 주시며 세상을 살아갈 소망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단단해지는 교회가 되며 부흥되는 교회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